저희 키아즘 성경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이 또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성경 구조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을 성경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 사고는 성경 안에서 성경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주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아니,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키아즘 성경목회연구원과 페트로 사이버 신학교에서는 바른 말씀, 바른 신학, 또 바른 믿음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성경의 내용을 키아즘 구조로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 사역자를 양성하면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에 우리 모든 정성을 들이면서 우리는 잘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혼을 살리는데 작은 역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도 100% 활용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설명에 앞서 우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면서 페트라 사이버 대학 신학연구원은 성경과 신학을 잘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지도자 양성을 잘하는 신학교입니다. 수시로 입학이 가능하며 50%의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이 학교로 보내주시면 앞으로의 좋은 일꾼들이 많이 탄생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과정으로는 상담사 자격증 과정도 있고요. 특별히 교회 교육 지도사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0% 우리가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문의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사 또는 교회 교육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이 본문을 또 해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요 밑에 구조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첫째 A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B와 B-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지켜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A와 A-, B와 B-가 병행을 이루면서 C가 우리들에게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축복으로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옆에 또 구도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A와 A'가 서로 병행이 되고 B와 B'가 서로 병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C가 결론적입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과 B, 그리하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서로 동의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와 A', B'. 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게 형통하리라. 이렇게도 우리가 동의적으로 병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와 A' 그리고 B와 A'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되는 것들을 우리가 키아즘 구조에서는 키아즘 순환 법칙이다. 그래서 키아즘 병행 순환 법칙.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어디든지 이 말씀은 연결을 해도 다 구조를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C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너에게 평탄한 길이 될 것이고 형통함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조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 이 떠나지라고 하는 말이 이 떠나지라는 말은 야무시, 원어로 야무시라고 합니다. 자, 이 동사의 형태는 바로 기본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의미를 살리면은 이는 떠나다, 그런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번역을 하면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글개혁 성경처럼 이걸 사역형으로 번역할 때는 행동의 주체가 사람이 되어서 그 율법책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떠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이 굳이 이 야무시, 떠나지를 기본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 율법책을 주어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책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 할 수도 있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떠나지라고 하는 야무시를 기본용어로 사용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표현에 그 숨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단지 어떤 개인적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설교해야 하고 모든 대화에서도 또 화제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가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림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문장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라,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여라는 말인데, 요 묵상하여는 묵상하여는 하기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기타는 뭘 의미하냐면 중얼거리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 본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와는 달리 항상 이거는 내가 중얼거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신에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들리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주야로 내가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완전히 배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체질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체질화될 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종일 항상 중얼거리라는 것. 그 목적은 뭐냐? 행위 자체의 목적은 바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말씀을 어떤 묵상이나 암송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행함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이 말씀의 묵상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완전히 지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가지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이 땅의 형통에만 매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하는 삶의 축복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몸속에 체질화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한다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것이고, 또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형통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삶의 축복이 보장되어 줄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키아즈라는 말을 씁니다. 키아즈. 그러면 이걸 원래 해석을 하면 키라는 말은 뭐냐면 왜냐하면 그리고 아지라는 말은 그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풀면 왜냐하면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그 앞에 조건이 충족될 때를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한 번도 나타나진 않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이것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평탄하게 하고라고 하는 말에 타칠리야흐 또는 형통하리라고 하는 타스킬, 이것을 각각 그때가 수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반복적 수식은 인간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언제인가를, 그 시점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쌓아놓은 어떤 분함, 또 길러온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결과에서 온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좀 한번 더 깊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타스킬, 형통하리라고 번역된 이 타스킬은 바로 사칼 동사의 사형 능동형이고, 동일한 형태가 이사야서 52장 13절로 15절에서 메시아의 예언에도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맥에서는 바로 구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의 개념이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랬거니와 후에는 그 열방으로 놀릴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욥기나 시편 73편에도 이런 내용과 동일한 개념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더욱이 바로 형통하다는 뜻의 이 사칼 동사의 사역형에는 바로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동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보여주시는 대로 보면서 그에 따라 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자가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자가 형통한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에서 어디로 가든지로 번역된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곳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걸어갈 인생의 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가 진행되는 길의 한 부분을 이루는 그런 행보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인생이 우리 시대의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형통을 이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보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의 관점에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그런 환난의 행보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형통을 항상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고난 후에 얻어지는 축복,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행하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축복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지도 않고 무조건 형통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것은 한탕주의 기도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고난과 환난과 어떤 열심도 없으면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질 때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오는 거고 우리에게 형통함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끌고 정복 전쟁을 수행할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담대하게 하고 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명하신 후에 네가 나가서 싸우라, 적을 대적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라고 그렇게 명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기본,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5장 33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장 2절 말씀에서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처럼 만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혹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늘 주야로 여러분들의 입으로 묵상을 하십시오. 중얼거려 보십시오. 그 말씀에 가슴이 새겨지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아마 힘써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형통케 되는 그런 경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로 복받기를 바라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성도는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가슴에 새기면서 감동의 은혜를 받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실천해보지 않으면서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그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계속 중얼거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담대하게 해야 될 이유는 바로 대적과 싸움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중얼거리고 이것을 내 가슴속에 새기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